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상황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편지를 써서 보낸 다음에, 처음부터 전서 후서 안 했어요. 편지 한번 써서 보냈고, 몇 달 뒤에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교회에, 편지를 다시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당시 상황과 그 당시 현실을 반영해서 쓰여졌어요. 얘가 성경 말씀을 하늘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막 신이 막 신탁을 내리잖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들의 계시를 선지자가 그것을 받아 적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유기적 영감설이다 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경건한 우리 교회들은 그것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핍박도 심해지고 있고 근데 사람이 어려워지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들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흉년이 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단들과 요산 종교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네. 중국의 태평천국에 난 그 홍수전이란 애가 있어요. 근데 걔는 지가 예수 동생이래. 예수 동생은 야고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왜 홍수전이야? 근데 이놈이 일어나서 중국에서 내란을 일으킵니다.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한 3억이 몇 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몇 천만 명이 죽어요. 그 전쟁으로. 태평천국에 난 쳐보시면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네, 그 당시 청나라에 막 영국도 개입하고 일본도 개입하고 막 난리도 난 전쟁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이단들이 왜 일어나요? 권력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일어나죠. 근데 데살로니가 상황이 뭐예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거예요. 핍박도 오고 힘들고 근데 그 상황에서 내부에 거짓된 가르치는 자들이 일어나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님 이미 오셨다. 이 세상은 끝났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종교적인 지위를 얻어서 권력을 누리고 이상한 영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을 요사스러운 길로 이끄는 경우. 이게 오늘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말에 있을 일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에 대한 얘기를 세밀하게 조금 약간 들춰내기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스포일러 당한 느낌이에요. 원래 우리 사도 요한이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쓴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들을 미리 조금 아는 그런 우리보다 조금 먼저 아신 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혹시 지금 막 자기가 사도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얀 빌딩에 잘 모셔다 드리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네, 계시도 없어요.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 계시는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건 있지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 얘기하면 이제 이단이거나 아니면 좀 용어를 좀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 한번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소통하긴 하시는데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1절에서 2절은 종말로 인해 바울이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3절부터 불법한 자, 즉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뭔가 자기를 높인다.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차 있어요. 네, 신의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신의 말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정치하던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자기가 신의 아들이래요. 황제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그리스 여러 도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황제를 신이다. 제우스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신화, 로물루스 신화에 보면 아레스 이제 신과 신이 신의 후손으로 이제 신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막 알 까고 나오잖아요. 왕이 맨날 무슨 조상님이 항상 알을 까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근데 이제 7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나 재밌어요. 비밀은 뭐예요? 헬라어로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미스터리란 뜻이에요. 여러분 미스터리 알죠? 미스터리의 특징이 뭐야? 이제 주인공이 뭔가 미지의 것을 탐험해 가면서 느끼는 그 스릴러가 있잖아. 그렇지? 그게 미스터리 작품이잖아. 그러니까 미스테리올이란 뜻은 원래 말로 비밀이란 뜻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것, 감추인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했을 때 복음은 원래는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드디어 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구약 때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자손을 보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너희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복이 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길 원했으나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구약에서부터 이어졌던 구속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이 그 미스테리언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즉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따로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이미 드러났어요. 더 이상 드러낼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도 비밀스럽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다. 성령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서 지금 역사 가운데 흐르듯이 사탄도 그 불법의 역사, 즉 반기독교적이고 반구속사적인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는 반구속사입니다. 이 반구속사의 비밀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주장이에요. 네, 바울의 주장이에요. 네, 어떻게 역사하는가? 좀 굉장히 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읽었습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종교적인 기적과 종교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제가 스님들 설법하는 거 굉장히 재밌게 보는 취미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불교를 믿는 게 아니고 도대체 스님들은 저기 불교에서 하는 걸 설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린 설교라고 하는데 그거 들어보면 재밌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먼저 이제 요즘 시사 얘기를 먼저 살살살 하다가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막 풀이하고 적용해요. 그러니까 설교랑 설법이 구조가 똑같아요. 다른 점이라면 그분들은 불교 경전을 가지고 법화경이나 이런 걸로 하고 우리는 뭘로 해요? 성경 가지고 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는데 그분들도 그 얘기해요.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요. 불교에.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기적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도 기적이 있는데 사탄은 그 기적을 사용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요상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탄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죠?
먼저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이 거짓된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교회를 어집을 불법의 비밀을 행하는 이 사특한 자들에 대항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리는 처방은 뭐예요? 바로 말씀에 따라 굳건히 서라. 그런 것이죠. 15절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엔 신약이 없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한 그 기반이 되는 구약의 말씀, 즉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쓰러졌다더라, 부르르 떨었다더라.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죠. 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귀신 방언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힌두교 친구들 상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게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힌두교는요, 기적이 우리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걔들은 세계관 자체가 초자연적이에요. 3억이 넘는 신이 있어요. 걔들에게 있어 신은, 지나가는 돌덩어리보다 더 흔한 것이 신이에요. 그리고 신적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요기들이 되게 많아요. 맨날 기적을 행합니다. 물이 변하여 버터가 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현대판 판타지 세계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인도 한번 여행 가시면 돼요.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데 기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을 막는 사탄의 움직임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가르침 혹은 철학과 이데올로기의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그 비밀을 체험하고 살아간 저희들이 되자.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